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간수의 행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을 보면 제수를 지키던 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제수를 놓쳤다. 제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제수의 벌을 그 제수를 지키던 자가 직접 대신 받아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으니 사도 바울의 제목이 아주 큰가 보죠. 아무튼 이 간수의 행동을 보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당시 상황, 로마법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행동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의문을 자아내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무서워 떨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통해서 점을 치고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행했는데 귀신이 이제 쫓겨나갔으니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괘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들이 그를 사도 바울을 이제 내지를 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린 거죠. 이제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는 중에 이제 도망한 줄 알았다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제지로 만류해서 자신의 목숨은 건졌는데 그 다음 행동이 이제 29절, 30절이라는 거죠.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인가라는 거죠. 왜 간수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가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좀 생각해보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가고 그냥 감옥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다시 가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되는 거잖아요. 살았다.
아이고 살았네. 아니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네. 아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 오게 가둬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사건 종결이잖아요. 뭐 아주 뭐 편한 거잖아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이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었네. 아이고 참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악한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뭐 일이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뭐 상관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너희가 탈출을 하려고 했어? 너희가 도망가려고 했어? 그런 혐의를 씌워서 어떻게 해요? 뭐 몽둥이로 밀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깊은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내 목숨이 달아날 뻔했다. 혐의를 씌워서 그래서 못되게 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죠. 근데 뭐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수장의 행동을 보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수장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또 제수의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신기해요. 그죠? 기이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간수는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움이 들은 거예요. 뭐 한편 생각해보면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들은 도망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 본문의 이 순간 이 간수장에게 일어난 일이 삶이 그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내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두려움이라는 건 언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이 나에게 다가와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요. 그 계기가 뭔가요? 그 배경이 뭔가요? 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손에 돼지 지엄 열매를 쥐었을 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때 삶이 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삶이 그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그때 탕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됐다 그랬어요. 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산 거잖아요. 엉뚱하게 그냥 산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할 진정 참된 삶을 못 산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의식이 돌아왔다.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 그렇게 언제 탕자는 그렇게 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가 본래의 자기를 찾은 거예요. 질문했잖아요.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삶이 뭐라고 질문해요? 삶이 뭐라고 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를 치기 전,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기 전, 탕자의 삶은 어땠어요? 행복했죠. 즐거웠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내 인생의 하루아침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어야 하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때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라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간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보면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그냥 재미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가정에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뭐 괜찮아요, 좋아요. 아이들도 말 잘 듣고 뭐 잘 큰 것 같아요. 부부 문제도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없어요. 먹고 사는데 뭐 큰 지장도 없어요. 그냥 단란했고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삶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수술하면 낫는데요. 그걸로 끝인가요? 암은 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식습관이 잘못됐으니까, 뭐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그냥 좀 운동하고, 뭐 식습관 바꾸고, 좀 건강 관리하면 다시 건강해지겠지. 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이혼했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서 살면 내 인생 좋아지겠지. 뭐 그걸로 끝인가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런 불경기에 내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했구나. 규모를 줄여야지. 나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으니 뭐 다시 사업 시작하면 되겠지. 그걸로 끝인가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공부를 내가 좀 못했구나.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네. 그런 내 공부 방법을 바꿔서 내가 재수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학교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 좀 뭔가 빠져있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단순히 문제, 사건의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걸로 끝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이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학이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의학은 뭐예요? 그냥 뭐 이러저러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뭐 거기까지 터치 안 하죠. 그냥 뭐 어디가 잘못됐으니 이거 제거하면, 수술하면,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주는 거 끝나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의 몫이죠. 여러분, 과학이 대답을 해주나요? 내가 학교에 불합격하고, 내가 이번 시험에 이번 승진에 누락이 되고, 내가
사랑해서 살았던 삶과 성격이 안 맞아서 또 가정의 문제로 다른 이유로 여러분 이혼을 했어요. 그럼 재혼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편이 아내든 바람이나 외도를 했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 침대 쓰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어.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냥 그러니 헤어지자, 우리 이혼하자. 그걸로 끝이냐라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삶이 내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냐라는 거죠.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는 걸 넘어서 초월해서 삶이 내게 묻고 있다. 여러분 그냥 옥토가 흔들렸을까요? 여기 보면 단수가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단수로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딱 든 생각은 뭐예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죠. 왜요? 죄수가 도망갔으니, 죄수가 없으니, 안 보이니.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고문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무거웠으면, 두려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진지해요. 그 칼을 걷어라. 그 몸을 상하지 마라. 그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순간 질문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가만 생각해봐요. 제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도소, 구치소 근무를 할 때, 이제 경찰서에서 입건이 되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로 들어와요. 그러면 침입을 받는데 재소자들의 그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죠. 간수자는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상관이 신신당부했는지 명령했잖아요. 든든히 지키라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건 뭐예요? 특별히 잘 관리하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어요? 사건의 내막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쫓겨가요? 귀신은 나가! 그러면 나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에베소서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타나 귀신아 떠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이름을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이 도망간 죄수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두려움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가둬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르올 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통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승진을 했던 떨어졌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며 삶이 물어올 때 대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물어올 때 대답하며 삶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좋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어요.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 뭐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 하나하나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정신이 들어서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좋은 일이었던 슬픈 일이었던 괴로운 일이었던 아픈 일이었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찾아오셨고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동방의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이건희 회장님처럼 정말 세계적인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뭐예요? 주식 폭락하고 뭐 전쟁 일어나서 공장들, 세계 공장들 다 날아가고 이런 거죠.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건강도 잃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욥이 당연히 질문하잖아요. 왜요? 나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거느리고 있는 종들 편하게 해줬고 저들의 노후와 복지를 책임져줬고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다 해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한 대접과 이러한 대우를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만일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겪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팔려가잖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가족이 나를 벌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어서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왔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해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 돌아보지 않을까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물어오는 거죠. 내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답해야 되잖아요.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으로 돼요? 그럼 이게 과학으로 돼요? 이게 철학으로 돼요? 안 되죠. 삶의 의미는 이 사건의 의미는 이 눈물의 의미는 지금 흐르는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의 의미를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실패해서 다시 재기했다,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뭐 가족이 불안하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는 하나님 그 삶으로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이 어느 날부터 무거워요. 인생이 힘이 들어요. 인생이 답답해요. 인생이 외로워요. 인생이 괴로워요. 뭐요? 왜 이런 감정이 들어요? 삶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평안해요. 행복해요. 인생 즐거웠어요. 노 프라블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외로움이, 마음에는 슬픔이, 마음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이 뭐요? 대답해 주시잖아요.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봅니까? 주님,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렸습니까? 주님,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간수장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엎드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답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저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질문은 궁극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숙제, 죽음, 영원, 그 이후의 세계, 맞닿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옆에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다 참패를 당했어요. 보기 좋게 패하고 도망왔어요. 주랭강을 쳤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용기를 잃었어요. 시리에 빠져 사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시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사람들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공고해질 때, 괴로울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찍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살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법원으로 갈까 말할까 고민할 때, 여러분,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닫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내가 직장을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이걸 누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그럼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권능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한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